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또 항상 기뻐하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또 범사, 모든 일,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감사할 수 있대요. 그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나누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께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내셔서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난 책을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한 권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책을 읽어보더니 저랑 제가 하는 말과 비슷하대요. 제가 읽어봤더니 내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보, 나는 이 사람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늘 긍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사실 그 책의 내용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와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말하는 대로 하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일견 일리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해요. 제가 기타를 치고 싶어서 기타를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그 바라보기 시작한 몇 개월 후에 제가 기타학원에 등록을 했고 기타를 배웠어요. 불과 한 달 배웠지만 한 달을 배우면서 기타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면 소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찾게 되고, 기회를 만나면 내가 기회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과 믿음으로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차이를 알고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봄의 원칙도 일리 있는 원칙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검증 가능한 원칙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기가 쉽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가 쉬워요.
바라지 않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긍정의 힘, 바라봄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부정적인 역순환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통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 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말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살게 하시려고 성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라고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은 칭의예요.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지 실제 내 존재가 의로워진 건 아니라고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그냥 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냐? 오늘 본문 속에 부정적인 점점 더 나빠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접속사로 그러므로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 그러므로가 뭘 받고 있냐 하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죠. 4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인천에 있는 부평중앙교회 성도들이나 너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어. 할례를 받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어.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4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받은 다음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뒤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특권이 생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죠. 전에는 어땠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었죠. 죄가 막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걷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셨대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특권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완성해서 지금은 죄인이지만 내가 성화되어져 나가 결국은 내가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즐거워하고 아직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아직은 어린 싹에 불과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자라면 결국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바라할 수 있게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특권이 생겨진다고요. 의롭게 된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부족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대요. 누릴 수 있으니까 화평을 누려라,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다시, 은혜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은혜를 얻었는데 어떤 은혜냐 하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얻었대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특권을 기억하고 이 특권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 가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데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끝이 아니고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지금 만약 환난이 있어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희로 하여금 그 환난 때에 견디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게 해준다, 인내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너희가 인내하는 그 시간은 의미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꺾여버릴 무의미한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는 너희를 연단하는 거다. 너희를 더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더 놀라운 특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적어도 세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환난을 만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인내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고, 그 연단을 하다 보면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특권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들을,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견뎌낼 수 있는가? 내가 연단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깨끗해지겠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연단하시는가? 나를 더 온전하게 하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환난 때에 인내하고
연단당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환난 때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당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특별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고 흔치는 않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하다, 의인이다라고 하고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찬송하잖아요. 뭐 안중근 의사, 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의인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이 종종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종종 특별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대단하죠.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없을 텐데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그 대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살려내셨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고 이유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환난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없이 장난삼아 얘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 하고서는 돌멩이 던지면서 장난치지 않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셨을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건,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는 축복.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워도 견뎌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는 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어 자기를 더 성숙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만 보이고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은 보지 못해요. 사건과 사람만 보고 사건과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는 내 인생은 저주받았나 봐. 나는 재수 더럽게 없어. 내 인생은 정말 많이 꼬였나 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소그룹에 배정돼가지고 소그룹 편성한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1년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니까 연단되지도 않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속으로 편성했는지, 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심지어 실수도 안 하신대.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소그룹에 들어가게 하셨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하셨어. 근데 거기에 이유가 없을까? 아니, 나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견뎌보겠어. 참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지 확인할 거야. 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견디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견디게 한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6절부터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명확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너무 좋아, 감사해.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밑에는요,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 더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했어. 그런데 봐라, 지금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지.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그러면 죄인일 때도 그만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의인 된 너희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겠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서 찾아와 끌어안으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너희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환난 당해도 고통당해도 즐거울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보실래요? 9절 그러면 이제는 뭐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다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전보다 더욱,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욱, 구원받기 전보다 더욱 그런 뜻이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러죠. 원수 되었을 때도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욱 뭐래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논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전에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이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 얘기해요. 그뿐 아니래요. 야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기본적인 3가지 특권만 해도 놀라운데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대요. 너무 놀랍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와, 또 있어요. 그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세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감각에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분이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에도 십자가를 지실 만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는 파격을 행하셨잖아요. 그러한 파격을 행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게 가장 놀라운 특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 것이,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신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이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1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바라는 대로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부자 될 거야. 큰 집 살 거야. 나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 될 거야. 이런 거를 소망하고 바라고 하는 거 뭐 하려면 하세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원리.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도우려고 하고 계시다. 여전히 돕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그렇게 꼭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자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들 기억하고 그 특권이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곡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제가 악보가 없네요. 네.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에도 감사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막,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나는 감사하겠다. 내가 좋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간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가사,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내 의지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실 때든 안 좋게 하실 때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나는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축복받을 때에든 네가 네 멋대로, 네 욕구대로, 네 감정대로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든 나는 여전히 네 아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찬송해야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막 아슬아슬 때가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서 자기 욕구대로 감정대로 무지막지하게 막다른 골목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너무 안타까워. 몇 번을 도와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길로 가.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너는 내 딸,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지쳐도 나는 너에게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느낄 때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한다고 느껴질 때이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방치한 적이 없으시지만 사실은 내가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고난이 찾아온 거지만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할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더 자세한 원리, 그 이유들은 내적 치유 수련회 때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네.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칠 때에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과 원칙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하시며 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